자, 오늘 들을 말씀은 읽을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깁니다. 교독을 하시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의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 절 보셔야 돼요.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야겠죠?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그는 최고로 자기의 집을 지으시고 그는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최고로 자기 집을 지시고 또 최고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스스로 자의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자를 그 앞에 오게 해서 그 앞에서 그를 섬기게 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자의로, 강제로, 두려움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그를 최고로 섬기는 자를 그 앞에 와서 그 앞에서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까? 예.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자의로 스스로 하나님 나아가선 예수와 그리스도를 최고로 섬기는 생활. 좋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시편 101편 6절에 있습니다. 자, 집 오늘은 하나님의 전. 그래서 the hous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 전. 자, 집마다 품격이 있어요. 집도 나름대로 품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전이라 하고 임금이 거하는 곳은 궁궐이라 하고 대통령이 거하는 곳은 뭐라고? 관저라 하고 또 재벌이 거하는 곳은 재벌 저택이겠지 이제. 예. 도둑놈이 사는 곳 소굴이라 하고 그러니까 집마다 다 같은 집이 아니야. 다 누가 사냐에 따라서 품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전이라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육체는 흙으로 져서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면 그냥 물로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되게 하심으로 해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도 그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동산에 있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를 했죠. 마귀가 속이기를 뭐랬냐면 네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섬김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찬양도 잘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굳이 하나님을 언제까지 섬기냐 하고 속이는으로 인해서 속았던 그 마귀, 그 사탄이 결국은 사단이 마귀가 되어 아담을 깼습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너도 하나님 좋은 그만하고 이제는 너도 하나님 돼. 이렇게 꿰는 바람에 오히려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종. 결국은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게 됐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하는 운명으로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 에덴 동산 내쫓으실 때 그래도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빨갛게 내쫓은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았겠다 그랬죠. 예, 그것은 앞으로 그를 영원히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때가 되어서 인류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게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쫓은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7절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섬기는 종 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이제 가죽옷을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으로서 몇백 년을 그 안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켰어요.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호와의 종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종, 창조주죠. 여호와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종, 세상 임금을 섬기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키자마자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 섬기는 종, 말도 못하는 품격이 높아진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을 갖다 이제 일단 출애굽을 시켰고 또 그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그들에게다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그래서 법도 나아가선 율례와 법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냥 지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품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섬기는 법을 줬어요. 왜냐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즉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네게 있기도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아무도 섬기지 못하게 그런 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성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말했죠. 출애굽기 25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통째로 내려와서 계신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두시고 궤를 두시고 그 궤 안에 뭘 두시고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서 그들 거기서 섬기게 했다 그 말이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성소 나간 성전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성전이 어떻게 발전했나 우리는 로고스 하신 분 다 알아요. 제일 처음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광야의 성막.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발전했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요. 나아가서는 또 교회가 성전이요. 또 나아가서는 성도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의 발전 5가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인데 무슨 집이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 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 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동일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을 그 이름을 갖다 놓은 이름을 모신 성전에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섬겨야 되는 곳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두는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섬기는 곳. 자,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 우리는 그야말로 불만 날아갈 것 같은 먼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크고 크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보여 감히 짓겠냐? 우린 다만 분향할 따름이라. 다만 분향할 따름이라. 향을 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하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히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로 제사장 나아가서 레위인이란 들이 섬겼어요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 그 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성소. 바로 지성소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랬었어요. 지성소 안에 성소가 다 아시겠죠 뭐. 예, 바깥에 마당이 있고 안에 들어오면 뜰이 있고 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고, 성소 좀 조금 몇 발짝 들어가면 거기에 휘장이 있고 휘장 그 속에 거기가 지성소예요. 예, 평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지성소, 깊은 그 지성소, the holiest place,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이 궤를 두라. 그래서 이제 그 궤 위에 덮은 곳을 속죄소라 그래요. 궤를 덮은 그 판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속죄소에 나타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나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대제사장하고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족파 중에서 한 사람 대제사장인데 그만 1년, 그것도 1년에 1차씩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가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되 얼굴은 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도 예.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아까 야곱이 말하듯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문이라고 하자. 하나님의 전, 하늘문. 하나님의 전은 바로 하늘문이다. 하나님의 전에 만에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바로 그게 바로 문이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보여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곳에 누가 오더라도 하다못해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이 전에 와가지고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해놨어요 이제. 자,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모세는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이동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 텐트로 돼 있어서 이동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이동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말뚝을 받고 다시 또 그 포장을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동식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는 성전을 짓겠었죠. 솔로몬 성전. 이걸 다른 말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디냐? 원래는 다윗이 하여튼 그 온역이 나더러 잘못한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온역을 하나님, 온역이라는 홍역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온 백성에다가 막 내려가지고 백성이 막 죽게 됐어. 그래서 다윗이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남의 타작마당에서 거기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그게 바로 모리아,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요. 나아가서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시죠? 모리아 산 들었던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 드린 것,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게 바로 모리아 예루살렘이고, 그게 바로 오난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유서 깊은 곳이에요. 진짜 유서 깊은 곳, 성서적으로 유서 깊은 곳에다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지은 정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로 잘 지었느냐 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못 지었던 한이 많았죠. 그런데 하여튼 그 모든 자료들, 뭐 말도 못해, 하여튼 돌이고 나무고 하여튼 뭐 보석이고 그 정금이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금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어요. 금으로 도배를 했어. 기둥을 다 도배야. 문짝도 다 도배, 문짝도 다 금으로 도배, 정금으로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보석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그 인근에 있는 나라의 임금들까지도 관광 아니면 와서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대단하게 질 수가 있는가 보러 왔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오늘날만에 그런 성전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냥 뭐 관광객이 1년 내내 밤이가 낮이나 있겠지? 그것뿐이 아니라 나만 하지는 않고 다 잡아 뜯어 가지고 도둑놈들이 다 요새는 문짝이 다 뜯으니까 다 뜯어갔을 걸 정도로 최고로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누구냐? 원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 그 아비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 쌈패야.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데 너는 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게 했고, 그 아들은 날 때부터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일의 살롬, 예루살렘 해보세요. 예루살렘. 일의 살롬. 약속된 평화. 약속된 평화. 약속된 평화가 오리라. 그런 이미 예정을 가지고 일의 살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다. 이런 유래를 다 안다면은 성경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돼 있고 과학적으로 돼 있고 논리적으로 돼 있고, 하나도 틈없이, 어쩌면 세월이 가른 이 세월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딱딱 맞춰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서 이미 뭐 또 다 진 거, 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것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도 하루 이틀, 뭐 그 제사 지내는 거 방금 똑같은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까지 했고, 그 나라 왕, 지 성전을 스스로 회방하기까지 했어요. 다 망가뜨리고 회방하는 그런 나라, 그런 임금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 인근의 나라들도 거기에, 그 인근의 나라도 어떻게 유대 나라, 유대 왕국을 어떻든지 망하게 하려고 어떻든지 그 나라를 갖다 점령해서 그 나라를 갖다 이제 자기 나라 만들려면 예루살렘 성전부터 회포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것부터 부셔야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그 정신 자체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그들의 존재 자체, 아니면 그들의 소속감 그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들 그냥 막 끌려가고 그들 끝나갈 때도 할 수 없이 가서 종소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이 성전에다 아주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웬만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수십 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면서 그들이 우리가 옛날에 성전에 있었을 때 예배를 잘 드렸을 걸, 하나님을 더 섬겼을 하는 후회 속에서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그들이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자들이 할 때 그때 얼마나 기쁘게 달려갔고 재밌게 우리가 또 갔다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올 때는 얼마나 재밌게 우리가 왔었는지 그때가 너무나 그랬다는 것들이 구구절절이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시편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리워했냐면은 주의 전에는 제비도 있고 주의 전에 어디 치맥 끝에는 제비가 집을 짓고 제비도 거기 사는데 우리는 가서 못 사니까 너무나 그것에 한해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일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일보다 나은즉 또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낫나이다.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지기 문 앞에서 얼씬거리면서라도 거기서 차라리 문지기를 할지언정이라도 가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은 다 이제 그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쓰게 했죠. 결국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게 됐지만 결국은 이제 그들이 아직까지도 로마의 섭정 아래에 있으면서 로마의 종으로서 종속으로서 섬기고 종까지 섬기는 식민지인으로서 살면서 성전에서 섬기기는 했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 돌아서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긴 했지만 한편 그들은 아직도 로마라는 나라의 로마 제국의 그들의 식민지로서 로마 임금도 섬겨야 되는 그런 처지였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어떤 성전인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이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잘 섬길 거야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는 그 성전을 헐라하시네. 그러니 얼마나 이제 약발을 먹겠어, 얼마나 혈압이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 분개하고 예수에 대한 그 증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갖다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무슨 틈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하면 그를 갖다가 죽일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한 게 있어요. 자,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와우, 이 세상에 이 성전 헐라하다니. 아니 어떤 성전인데. 그래서 이들이 그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에 대한 그 귀함을 가졌던 그들이 그 믿음을 예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예수를 더욱더 죽여야 되겠다 결심했죠.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막 경악할 얘기야. 헐라 하는데도 충격인데 또 너희가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거 장난이야 뭐야? 이거 조크야 뭐야?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장난하는 거야? 할 정도로 분개가 더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여기 또 처음 온 분도 있으니까 또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 읽으세요. 자, 2장 1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헐라 할 때 그 헐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흙으로 지은 성전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육체를 성전이라 말했어요. 그럼 성전에 뭐가 있어야지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전달한 하나님의 이름. 천사가 전달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종은 천사는 종이니까 종이 전달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가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종이 전달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을 종의 기업이라는, 종의 기업.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헐어버려 한 뜻은 이제는 종의 기업.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아가서 육체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다 성경에 이 단어가 다 그렇게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 율법을 뭐냐면 육체의 예법이라. 육체의 예법. 히브리서 9장 11절에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육체의 예법,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를 섬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거 헐어버려라. 또 그걸 나가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해요.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예, 이것도 히브리서 9장 1절 얘기해요. 육체의 예법을 어디서?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고 또 그들의 나라를 보존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그 성전 헐어버려라. 이제부터 이 성전은 네가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이 성전인데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뭐죠? 예, 예수와.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헐어버리면 다시 하면서 그 성전이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이 죽고 부활하면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이름 예수와, 바로 그 예수와 이름이 바로 모든 족속의 모든 족속들의 영혼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는 진리로 되는 것인데 진리는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영혼의 예법이에요. 영혼이 지키는 법이다. 그래서 진리, 영혼의 예법. 그 어디서 섬기냐면 하늘에 속한 성소. 하늘에 속한 성소. 하늘에 속한 성소. 어딜까요? 하늘에 속한 성소.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바로 하늘 성전. 바로 하늘에 속한 성소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섬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로고스도 하시고 수십 년 되신 분은 너무너무 다 알고 알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아직도 공부를 안 하시고 또 처음 오신 분은 좀 어려울 거야. 사실 이 오늘 내용은요, 히브리서를 완전 집어넣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믿음이 팍팍팍팍팍 없으면 못 보는 팍팍팍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걸 압축해서 지금 한마디로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하여튼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안타깝고 아니면은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래도 또 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2장의 3절부터 6절.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배우면 성경을 모를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 3절부터 6절. 자, 3절.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전 얘기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길에 가다가 밀밭에 있는 배가 고프니까 그날이 뭔 날인지도 사실 정신없었겠지. 그러면서 밀밭에 가서 밀을 갖다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 니네왜 제자들은 왜 안식일 범하느냐 하고 그들 갖다 비난하니까 예수께서 변명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너희 성경도 못 봤어? 니들 봤잖아 다 그런 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성전 들어가면 첫 번 들어가는 그 칸이 성소. 그 지성소라는 건 더 깊이 들어온 것이 지성소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전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해놓은 게 있어요.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떡, 진설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떡을 진설 배설해 놓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떡을 드리고 하나님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는 일주일 때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을 다시 퇴물시키고 일주일만 또 가는 거예요. 그 떡, 진설한 그 떡을 다윗이 들어가서 먹었다 이거야. 근데 그 진설했던 떡은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먹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가 너무 도망다니다가 피신다니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자기의 쫄병 들어오고 자기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그 쫄병을 나눠줬다 이거야. 그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거를 만약에 하나님 떡을 갖다 어떤 놈에서 먹어서 하나님이 이 고얀 놈 어디서 탁 죽여버릴 거 아니겠어? 성전 앞에 아무나 들어가서 한 번 딴짓하면 막 죽이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가 먹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지 않느냐. 그와 같이 또 성전 안에서 그날 안식일인데 불구하고 안식일은 100보 이상 걷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안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100보가 아니라 하루에 1000보 이상 걷는다 이거야. 그래도 안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예외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례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특례법에 의해서 그들이 살려준 거. 그게 오늘날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다니다가 그들이 밀밭에서 무슨 밀을 갖다 까먹고 그거 정도 문제가 아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다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특례법이 뭘까요? 오늘날의 특례법이 뭘까요?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 율법보다 더 큰 법. 진리. 내가 진리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 그러니까 난 진리로 이들을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더 죽이고 싶은 거야. 더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성전 헐라 하는 그 제목 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반하는 법, 나아가서는 정말 무엄한 법이라 해서 그들이 가표를 던져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가 사형해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형하는 법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제 빌라도에 보내가지고 사형을 받아냈죠. 결국 그 사형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었다 그래서 휘장. 예, 그가 죽으실 때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 예,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한 2cm 정도로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냐 양탄자 같이 이렇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도저히 웬만한 사람이 찢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진이 날도 안 찢어질 만큼 두꺼운 그런 성전이, 그 휘장이 커튼이죠, 베일이에요. 그게 딱 찢어버렸어요.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 그 몸에다가 못을 찌르고 피가 나오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그 휘장을 찌웠다는 말은 이제는 지성소고 성소고 관계가 없이 하발하통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전 자체 기능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헐라 하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했던 바로 그 말이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잖아,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거 10장 아까 읽었죠? 10장 20절 다시 읽으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거기에 1년에 한 번 그나마 통과하는 자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밖에,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피 없이는 아니되나니. 그래서 거길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성별된 대제사장이, 그것도 1차, 그것도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수천 년 동안에 지켜왔던 하나님의 집,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여러 가지 그 경륜을 밟아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자체는 율법 자체가 더 이상 무효하고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휘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계명대로 죽으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최고의 예물로 드리면서 아버지를 섬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 섬기는 곳. 그 하나님 섬기되 뭘로 섬겼냐면 자기의 목숨, 최고의 목숨 가지고 금이나 은보다도 더 비싼, 더 값비싼 그의 보혈 가지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섬김의 그 위치를 버린 마귀, 종의 신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분의 위치, 사단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으로 인류를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영원히 받은 사람, 그 피를 영원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와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옛날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 레위 혈통만 됐었는데 이제는 혈통이 이방인이요, 거기다가 죄인이요, 거기다가 추하고 천박한 그런 출신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다만 영혼에다 예수의 피를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신분,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하늘 안 가도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이미 신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힘에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위해 힘없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러 오늘도 예배해 왔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할 때 뭐로 앉아 계시죠?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세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그는 누구시냐 하면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 7장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 사람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나이가 먹고 다 죽고 또 부족해서 죽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흠없고 점없는, 그가 결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기 합당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는데, 누구로 섬긴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말씀 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의 섬김을 받으신 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을 받으시려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이런 법칙을 세우셨냐 그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목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 섬기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랬어요. 자기가 최고의 집을 자기 스스로 짓고 최고의 집을 자기 집을 짓고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섬김을 받으면 최고의 섬김이에요? 만왕의 왕 대제사장이 와서 영원히 섬기면 그게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섬김 받으시는 거, 그래서 만족 대만족, 그걸 끝이다 이거야. 아멘. 그걸 끝이야. 아멘.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부족해서 지금도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는 성령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 땅 어디에 오시죠? 성령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어디 오세요?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 땅에서 자의로 최고로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 와서 영원히 섬기하실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섬김을 받으시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잘 섬겨가지고 부닥거리 한번 하고 나니까 무슨 집안이 만사형통, 그거 아니고 여기서 잘 섬기는 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 자유로워서 기쁜 마음으로 최고로 섬기는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섬기려 할 자를 발췌하시려고, 뽑아가시려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기껏 잘 가르쳐도 다른 교회에서 여기까지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기껏 달려와야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곳이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여기서 잘 섬기는 걸 발췌해서 그 앞에 데려다가 영원히 섬기하려고요.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개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들어도 개판이 되는 거야. 성령 받아 개판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여기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서비스라고, 서비스. 또 나가서 월십이라고 그래. 두 가지 말을 해요. 월십이라는 뜻은 경배하다 그런 뜻이고, 서비스라는 말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봐서 어떤 이런 순서에 왔다 갔다 앉았다 섰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실령과 진정으로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내 영혼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가지고 하신 모든 일을 칭송하는 그 순서뿐이 아니라 그 외에 또 섬기는 일들까지 해야 이게 바로 서비스의 월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와서 인사만 하고 그냥 한 프로그램 하나 끝나면 가듯이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냥 예배꾼이야. 나는 예배꾼이 아니라 난 예배하는 자다.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의 힘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최고로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왜 그렇죠?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여기는 예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예수 이름을 모여서 교회가 됐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이름을 모인 교회 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최고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좋은 성전을 이와같이 지으시되 거기에다 성령이 거하시게 됐어요. 성령이 거하시고 불러 모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뜻 자체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자체가 집에서 사는 것 같이 성령님이 여기 하나님의 집,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고 편안히 아주 영광 받으시면서 대우 받으시면서 그리고 거하시는 바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집에 계시면서 편안하셔야 되겠죠. 마음이 편안하게 섬김 받아야 되겠죠. 툴툴툴 가면서 아유 너무 힘들어,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령이 거하시게 편안한 것이어야 돼요. 그분을 최고로 기뻐해야 되고 최고로 대우해야 드려야 되고요. 정말 그분이 정말 두고 추억할 만한 예배, 그분이 만화의 왕 하나님이 두고 기억할 예배, 그렇죠? 너무 극진히 되어가지고 너무 전심을 다해주면 두고 추억하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기억하리라, 추억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예배 볼 때 너희가 나를 극진하게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최고로 섬겼느냐 기억하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곳이었죠. 아까도 그 성전이라는 것은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되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랬어요.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했죠. 예배, 프로스쿠네요. 하나님의 얼굴 뵙다. 예배라는 뜻이 헬라말로 하나님의 얼굴 뵙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아주 가까이 얼굴에다 뺨에 마저 쳐가면서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부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만약에 성공한다면 뭐가 성공하는 거죠? 예배 성공한다면 할렐루야 다 끝났어, 그게 아니라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받으신 예배 드리면 그 드린 결과가 뭐냐면 하늘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더라, 보이더라. 성전이 열리니,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예배를 성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막힌 것이 하나 없이, 휘장이 하나 막힌 것이 완전히 오픈돼서 하나 얼굴 뵀다면은 내가 언약궤를 봐야 돼요. 괴짝 어떻게 생겼나? 괴짝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았던 말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결심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내내 만나 그날이 그날이냐? 예배 성공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래. 만약 하나님이 섬김이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바로 거기서 언약궤가 나오는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성서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언약궤 쉬운 자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한다 말했잖아요 아까. 예? 그냥 오늘이라도 내가 정말로 예배 성공했다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섬김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의 성경을 받았다, 그 팁으로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늘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문, 열린 문.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 앞에 열린 문. 교회는 열린 문이다. 교회 문이 집 건물의 문이 열린 게 문제 아니에요? 교회 문은 뭐 할 수 없이 잠궈 있지만 우리 교회인들은 다 열린 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가 펀치 넘버 알잖아 다. 그런데 다른 외부 사람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권세 있어서 펀치 넘버 모르면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열린 문이에요. 어디로 가는 열린 문? 교회 당에 들어오는 거 아니고 어디로 가는? 하늘로 가는 하늘문이요 열린 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열려 있어야 되겠죠 항상. 그러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예수 이름 명령한 것은 순종하고 결코 네가 불순종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항상 향연이 펴 있었어요. 향을 폈어요. 그 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지성소를 가득 차게 했어요. 24시간 한 번도 그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그 향연을 끊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태웁니다. 향을 태워요.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24시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집에 가서 뭐 자는 시간도 물론 있지만은 그럴 정도로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교회 소리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내 향을 내가 내 시간에 와서 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로 충만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바로 제사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알지 못하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상당히 경고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말씀할 겁니다. 자, 하늘 보니 거룩한 성이 있더라. 그런데 거룩한 성이 보이더라. 근데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성 안에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 22절인데요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의 하늘 성전의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묘사한 곳이 있는데 막상 이때 가니까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성전을 묘사한 것 20장부터 계시록 6장에 뭐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무슨 보석이 어떻고 길이 어떻고 막 묘사했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보니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안 보이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가면은 건물 안 보입니다. 건물 안 보이고 건물 자체가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성전이 집이에요. 그 안에 자기의 사랑한 자녀들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 품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성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 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항상 저의 목적도 오늘까지 모든 성도에 가르친 것이 다 항상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전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그 목적을 삼고 사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대심판 때 자기의 자녀라고 하고 또 피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구원, 이 음부 불타는 지옥에서 건진받고 일단 낙원에 갔어요. 근데 대심판 끝에 이제는 정말 그 성전 안에 멸류관 쓰고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이 들어가는 거냐? 들어간 사람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간 자들, 악하고 게으른 정들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혹시나 만약에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안에 못 들어가면은 깜깜절벽, 빛 한 점 없는 음부 우주는 벗어났지만 그 과거에는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곳이 어느 대심한 끝에 만약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바깥에 성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빛 한 점도 없고 이웃도 한 사람 없고 안 보이는 곳에서 영원히 깜깜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그냥 아찔한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네가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리면 너희는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진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목배임을 받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고 순교급에 대해서 아닌 자, 그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갔는데, 만약 그때 거기 못 들어가면은 어떡하나 바깥에서 슬피면서 이러가면서 너무너무 무서운데, 요새 제가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문지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다. 문지기는 문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문 열고 문 여는 사이에 빛도 볼 것이고 들어가는 건 벌써 헐까는데 근데 하늘 성전이 문이 없대요. 열린 문이래. 문은 없어. 문은 없는데 문은 안돼. 그 밑에 그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등이, 그 등이 비치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환한 거예요. 환한데 문은 열렸기 때문에 그 빛이 새어 나오니까 혹시 그 빛이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바깥에 있으면 어떨까? 나와 나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형제들 자체도 하나도 땅에 떨어져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게 준 자까지도 하나도 지옥 가는 자가 없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 어려운 데 던져서 가서 슬피 울며 이래가면서 만약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거 같죠? 하나하나 사이가 얼마나 먼 거 아시죠? 성경에 써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보면 달과 별과 별 사이까지 그렇게 영광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혼자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화하다 보니까 문지기에 내가 있으면 닿겠다 그랬는데, 이 문지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역대상 9절 26, 27절에 있어요. 거기는 원래 구약시대 때 레위 사람, 기묘한 직분을 갖고 있는 레위 사람, 기묘한 직분을 갖고 있는 레위 사람. 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곳간을 지키더라 그랬거든요. 원래 문지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맡은 직분이 있는 거로, 하나님의 전에 맡은 직분이 있는 거로 전 사면에 거하며, 전 사면 유한데, 거하는 거랑 유한다 똑같은 뜻이에요. 라치는 뜻이에요. 전 사면에 유하며, 전 사면에 유한다 영어로는요 라치드, 거한다. around about the house of God. 그래서 round, 라치도 산다. round about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전 round about.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round about, 밖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전 바깥에 그 옆에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분이 있어서 거기 살았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문지기라도 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정말 문지기는 가서 어디 가서 사는 건가?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봤더니 round about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주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문지기들이 바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문을 항상 열기 위해서 문 옆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라도 멀리 그 깜깜 그런 데 있는 그게 아니라 그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것도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길 그래도 목적으로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걸 와서 아침에도 그래도 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것밖에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내 일을 알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영,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감히 목배를 받고 내가 순교의 대위를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나? 그렇다면은 나는 결국은 그래도 여기라도 가야지 생각하다 맙니까? 이제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도 생 없고, 그러나 이제 와서 또 좌절하고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이마다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이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리라, 최고를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목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탤런트, 모든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가, 그거 연구해놓고 짜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나 사실 어려운 가운데 없는데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너무 영국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산에 수고하듯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어떻게 목사님은 계속 나오세요? 안 나와. 쥐어짜면서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헌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나도 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문지기 그곳에라도 가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 성경 자체를 편안하게 졸려올 때 읽을 그 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책입니다. 한 말씀도 떨어지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예언과 언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자기를 섬긴 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교회라는 한 라운드, 교회라는 어떤 무대 같은 데서 모아놓고 보시면서 그 중에서 뽑아다가 데려다가 가신다는 이 사실할 때 나는 세상 없어도 그래도 가장 가까이가 섬기어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